예, 오늘 말씀은 죄와 의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담의 그 죄를 타고 함께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사단입니다. 뱀으로 표현되는 사단의 세력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로마서 3장 8절에 보면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 어둠의 세력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피합니다. 죄를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이 짓는 죄로 인하여 그들을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둡니다. 두 번째로는 사망이 죄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즉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정말로 아담과 하와는 사망의 종이 되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지배에 놓이게 했고 또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이렇게 그 두 사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 즉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게 되면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못하고 육신, 즉 죄성의 지배를 받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됩니다. 이 악함에 가득 참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은 노아의 방주라 불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큰 홍수를 만나게 되고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진멸을 당합니다. 노아의 후손들 역시 죄를 행하지만 그들의 행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알려주십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려주시고 행위를 구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하는 행위 중에 무엇이 죄인지도 알지 못했지만 이제 율법을 주신 다음에는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죄를 구분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죄를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백성을 의인으로 인도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알게 되었다고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알게 되므로 더 많은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각자가 짓는 죄의 형태와 종류는 다르지만 죄의 종이 되어 율법에 얽매여 살다가 사망을 맞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사망에 빠져 사단의 종이 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수님 그의 육체와 행위에는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구약의 깨끗한 양에게 사람의 죄를 넘김으로 그 제물을 통하여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듯이 죄가 없이 깨끗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시켜 넘기셨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넘겨받으시고 그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의인으로 인정받음으로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죄가 반복하는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령 죄를 다시 짓더라도 역시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다시 깨끗해지고 죄를 짓고 깨끗해지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 안에 죄가 점점 없어져 가고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되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의, 하나님의 새로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는 죄의 반복 안에서도 사단의 지배를 벗어나 죄의 종과 사망의 종에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죄는 아담의 후손에게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 다음에 자신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많이 알수록 자신이 죄가 많다는 것을 역시 알게 됩니다. 죄가 많다는 것은 점점 알아져 가지만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 의미가 20절 말씀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이 해석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율법을 알게 되므로 내가 행하는 죄를 더욱 알게 되어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많이 알게 되고 죄책감이 커질수록 그리스도의 죄 대속 앞에 더욱 나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더욱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은 20절에서 조금 보시면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죄인들에게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역시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생명, 즉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세상에 들어오고 의로 인하여 이제 영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죄 속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은 의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의 종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죄의 종으로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의만 따라 행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